이것이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죠? 이렇게 오랜만이죠. 함께 모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또한 설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 친지들 만나고 복음도 전하게 하신 것 또한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설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즐겁게 보내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보다 정말 위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신 하나님, 우리의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총잔치와 중고등부 전도집회 많은 영혼들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줄로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정은 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 곳에 일을 하러 먼 곳에 갔다 오랜만에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족이죠. 가족과 또 좀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가족이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가장 귀중한 사람, 그리고 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첫날 아침, 어찌 보면 세상이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귀한 날에 가장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아니었고요. 바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수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높은 위치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새해 첫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고자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막 달라라는 의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라고 합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고요. 동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진월동에 김자매, 주월동에 김자매 하는 것처럼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이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는 마리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좀 예전에 좀 했던 사람 같아요. 또는 이제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흔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흔하다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 가장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1위. 제게 친근한 이름입니다. 영숙입니다. 두 번째 또 제게 친근한 이름인데요. 우리 작년 조장님이셨는데요. 정숙입니다. 영숙과 정숙이 영광의 1등과 2등을 차지했는데요. 이렇듯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조금 흔한 또는 친근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이게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라면 너무 힘들지만 내 안에 7 귀신이 있다라면 그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리아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모든 인격이 파괴된 채 저주받은 채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한 소년은 불과 물로 죽이려고 이렇게 막 건너겠다라고 하고요.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또한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몸을 상하게 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그 귀신에 이게 눌려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인간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고요. 그리고 살 수 없는, 그리고 흑암 속에서 살아야 되는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온갖 괴로움에 살아갔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정말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녀의 믿음의 시작은 누가복음 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그녀의 과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더 이상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늘 항상 흐트러진 머리와 난폭한 눈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난폭한 눈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하고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집합혀 있던 그녀에게 바로 참빛, 세상을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마리아에게 가서 7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바로 큰 순식간에 놀랍게도 그녀에게 있던 모든 귀신이 사라지고 그녀의 삶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또한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게 되고 그 난폭했던 눈이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선한 눈빛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죄를 그거를 고쳐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상담하면 그냥 쫓아내고 그냥 항상 무시받고 외면받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녀에게 정말 귀한 일을 해주시고 그녀는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때론 그녀의 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한번 마리아가 돼보세요. 어떻을까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채이는 그 삶,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그 답을 찾으러 다니지만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고 그리고 배척만 그녀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도 없고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온통 나쁜 일과 어려운 일만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주님께 돌리게 되었고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귀한 사랑과 정상적인 삶을 바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녀는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귀한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이제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를까요? 동일한 구원인 겁니다. 동일한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잠깐 손을 잡아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38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라 하시거든요. 마리아가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니,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지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작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구원받기 전, 고침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상황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옆길로,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침받기 전 내가 머물던 곳과 즐기던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기 전 머물고 즐기던 것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눈이 과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자꾸 그것으로 향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상했던 모습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술 먹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베풀었던 우리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 정말 악한 길로 향했던 모습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만 항상 먹을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만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곳 먹던 것, 세상 것만을 즐기니 자기가 그곳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종이었잖아요. 하지만 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만 항상 그것을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을 가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얕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단은 너무 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면 사단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던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뜨리는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내가 떨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3절, 8장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녀의 삶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함께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사랑을 받은 여인들끼리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정상적인 모임이었지만 제게 너무 어색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인도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냥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별로 재밌지도 않는 유머를 하는데 팡팡 터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걸 웃기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옆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잘못 왔다. 이상한 곳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자 이제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 재밌지도 않았던 유머에 저도 빵빵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최근에 물론 저희 자매도 아팠기도 하고요. 최근에 저희 아프신 분들 정말 아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형제 자매의 모습,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정말 느끼지 못했던 그 귀한 함께라는 단어를 마리아는 이제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침받은 모든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리고 그 배에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배처럼 바람 따라서 파도 따라서 정말 출렁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돛이 되시고 키가 되시니 정말 가는 방향이 달려졌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비록 어렵더라도 그 길을 함께하니 이겨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파도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내며 그리고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들의 삶은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과 그리고 내용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무려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예수님을 떨어져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함께 머물면서 그리고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서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와 비슷했던 사람들, 귀신 들리고 아픈 사람들, 정말 그들도 예수님께 오면은 고침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와서 힘있게 살아갔을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함께 할 때요. 예수님 포함해서 남자만 13명이잖아요. 그들 빨래도 해줘야 되고요. 밥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70인의 제사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밥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곳이 없으면 그냥 노숙해야 되고요. 밖에 자야 되고요. 춥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가 화장하고 싶잖아요. 화장도 사치였을 것 같아요.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삶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뻤을 겁니다. 저희도 어머니를 보면 좀 존경스럽거든요. 매번 와서 밥 하시고 빨리 하시고 정말 그러면서도 너무 즐거워요. 하하호호 웃음이 정말 멈추지 않더라고요. 김장 봉사하시면서도 하하호호 뭐 하면서도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 아마 마리아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봉사의 형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회사에서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오지만 함께 와서 봉사하시고 정말 휴일도 없이 함께하는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이 마리아가 함께했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녀는 함께함이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통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니까 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가 떨어져 있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낫생입니다, 낫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며 섬기던 사람들의 2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언급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인생 망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보기에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고 사람이 정말 세상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요, 매보리코에,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결혼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행 중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의 위험을 받고요. 심지어는 거짓 형제들에게도 속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사람, 정말 무능한 사람이잖아요. 함께 했던 사람에게도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따라다니면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좇았던 게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좇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바로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정말 힘있게 불같이 전해지는 말씀과 이 복음의 역사,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사도 바울 혼자 할 수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장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매 베베를 거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살아가는 사람들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쭉쭉 이름들을 보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제가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느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묵상되었던 게 있는데, 같은 수고를 했지만 주 안에서 수고와 사랑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버시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사는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의 그 깊이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강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들 너무 잘하고 있으십니다.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잘 섬겼으면 합니다. 신약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다라면 구약에도
바로 언급하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구약 50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높이 올리우고 노래 잘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 평탄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고요, 30세에 왕이 됩니다. 약 한 13년 동안 누가 따라다녔냐면 가장 강력했던 사울의 칼날이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항상 따라다니고, 그리고 위험과 그리고 항상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도운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들 요나단조차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도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잘못 갔다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 다윗의 온수였거든요. 블레셋 이 장군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발각되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삶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을 도와서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고생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아마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 하거든요.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함께했던 귀중한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연말 시상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누군지 아시죠? 미용실 언니를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필 미용실 언니일까? 근데 이건 좀 요즘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함께 어려운 가운데 수고했던 사람들. 그래서 미용실 언니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는 것처럼 다윗도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마지막 말에 함께했던 수고했던 묵묵하게 옆에서 응원해주며 자리를 지켜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거든요. 조카고 항상 함께하고 많은 일을 했고 항상 승리했던 사람이 요압인데요.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압의 삶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요압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둘이나 죽이고 회개치 않았고요.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고 심지어 다윗도 제어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근심하는 사람이 요압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일만 한다라면 우리도 정말 무서운 것은 요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잠깐 손으로 줄로 잡아주시고요. 역대상도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약 62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그들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했고 세우게 했고 그리고 이르신 말씀대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세워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다윗이 어려울 때부터 함께 돕고 그리고 수고로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버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의 칼날이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까지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버려야지. 세상 눈으로 보면 버려야지. 따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언젠가 왕이 될까라는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고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좇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2장도 보겠습니다. 구약 44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마리아와 함께했던 사람들, 온통하고 그리고 마음에 정말 힘든 게 있고 환난 당한 자들이 함께 모였던 것처럼 다윗과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다시 사무엘 하 23장 보겠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8절. 처음에 3명의 용사를 거론하면서 군장의 두목을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밧세발이라고도 하고 에덴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에센 사람 아디오라고 하는데요. 요셉 바세밧은 이름이 아니고요. 바세밧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역대사행에서는 야소부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1대 800으로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120명이잖아요. 120명이 저한테 덮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숨도 못 쉬고 도망갈 겁니다. 하는데 군장, 정말 용사들 80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용사, 바로 야소부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니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르아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르아살과 세 용사의 활약을 소개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적이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폐색이 짙어졌을 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싸움을 도두고 역전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세 명의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코로나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조차 물러간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이 세 용사처럼 사람들은 비록 물러가지만 우리는 싸움을 도두고 역전시켜야 할 사람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용사 3명이 우리 강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엘르아살은 이러했습니다. 정말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하였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칼질을 많이 했으면 손에 그 진물 같은 게 생기잖아요. 피와 진물이 엮여서 이 칼에 붙을 정도로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의 모습, 우리가 피곤하지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지만 싸워야 되잖아요. 바로 엘르아살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들은 싸울 수 있었냐? 바로 다윗은 항상 이러했거든요.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라.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구나라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죽더라도 이 싸움은 승리하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엘르아살이 싸울 때 물러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각자 구역에서 주에서 정말 엘르아살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울 때 우리 구역 식구들과 조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세 번째 사람은 산마입니다. 백성은 여느 때와 같이 또 도망가요.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너진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무너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산마처럼, 엘르아살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를 통하여서 큰 싸움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갔으면 합니다. 세 명의 용사는 신분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역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13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한 명의 무명의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베들레헴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고향 땅이잖아요. 고향을 그리하면서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라고 그냥 속삭이듯이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3인의 용사는 다윗의 항상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입을 주목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제주 삼다수 여기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드세요. 애비양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왕. 지금 전시 상황인데 지금 철도 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 왕이 무너지면 우리 군사들 사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군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 됩니다. 라고 뭐라 했을 거예요. 저라면. 하지만 세 명의 용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물통 들고 적진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교훈 얻을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서는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였더라? 그냥 뭐 고기였던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물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게 있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잘 알고 살펴야지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친 짓이거든요. 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창창창창 해서 물 뜨고 창창창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걸 바칩니다. 그때 다윗은 씩 웃지 않고요.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늦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말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 나는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않겠다라고 흘려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헌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세 용사의 모습은 이와 같았던 겁니다. 바로 함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에바브로디도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음에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고 섬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귀한 능력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세 용사의 행사는 이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 용사들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은 지금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있겠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그곳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그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전국 전 세계에서 이 말씀으로 전해질 때 그들이 정말 그 TV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내 얘기하네 라고 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랬지 하면서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영광으로 갚아주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바자회 준비하고 김장 봉사 그리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함께 섬길 때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난 날이 있겠잖아요. 그 천국에서 정말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서 그 모든 수고가 따라다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신약 41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앞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충분한 쉼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동의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쉴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수고와 모든 것들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가 정령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ir works follow them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그냥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엄청나겠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끝도 없이 따라다니겠잖아요. 우리의 수고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어서 그게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모든 수고가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영광으로 바뀌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도 헛되지 않지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는 모든 수고도 절대 헛되지 않고 다 갚아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갈 길,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갔으면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은 항상 이랬을 것 같아요. 항상 수고하고 항상 주님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주변에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며 수고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용사와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이 내면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단어가 있거든요. sigh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ight라는 sigh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풍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데 하지만 안을 보다, insigh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insight. insight는 뭐로 바뀌냐면요, 바로 통찰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볼 때는 이게 풍경으로 남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사이트가 생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세면의 용사가 다윗의 모습만 바라봤다라면 그냥 풍경에 그냥 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 또 애절해, 어려운 상황에. 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그곳에 물을 먹고 싶을까. 그렇기 때문에 섬겼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 인사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통찰력이 생기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데 그는 날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이 앉아있네. 하지만 이틀, 3일이 지나고 계속되자 어느샌가 그 앉은뱅이는 하나의 풍경이 돼버린 거예요. 사이트가 된 거입니다. 풍경이 되고 그냥 항상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는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돈이었던 거예요. 돈을 구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구걸하게 됩니다. 돈 좀 주시고 적선 좀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그가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봤던 거예요. 인사이트란 겁니다. 바로 내면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하면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기이 여기며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막히니 어느샌간 우리도 마음속에서 정말 점점 그게 희미해지고 어느샌가 그 사람이 하나의 풍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되면 내 옆에 있는 하나의 그냥 풍경, 회사나 내 주변에 하나의 풍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말 무관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을 살피고 바로 우리도 다시 한번 내면을 바라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이야 지금 마귀의 손에 얽매여서 그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 영혼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힘들지만 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면의 모습,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주변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갔으면 합니다. 마리아의 삶은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섬기며 수고하며 나가는 삶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신약 182페이지 근처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 중 하나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섬겼던 거예요. 만날 때부터 계속 섬기며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 십자가 아래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또다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길이었어요. 다시 예전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갔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바로 마리아의 삶은 그랬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니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을 생각했던, 세상 관점에서 바라봤던 유대 종교가들과 유대인들의 눈에는 다르게 비춰졌던 겁니다. 47절,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배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가 뭉쳐서 로마에 대응하기로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로마가 와서 자기의 그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까봐 걱정돼서 차라리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 그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하는데요. 오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말씀을 모르니 오해했던 겁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작품인 거예요. 온통 자기의 배와 만족만을 생각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같았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민족들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올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그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과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느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냥 그 말을 흘려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실제 현실로 오게 되고요. 너무 급작스럽게 오다 보고,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떠나가게 됩니다.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노예를 죽일 때 배상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가치 정도로 팔아 넘긴 겁니다.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 가치로 팔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그리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며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종 비자가 와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니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떠나라고 하면서 뒷걸음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제자조차도 낙심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도 죽을 줄 모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모두 다 떠나버렸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자리에 바로 마리아는 함께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한 위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도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마리아도 동일한 위험 속에 처해 있던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잖아요. 너무 은혜의 분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낙심은 됐을 거예요. 낙심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정말 변치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며 그곳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처럼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로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는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입니다. 보통 엄청난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 험한 말과 욕설을 베푼다라고 합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매님들은 아마 예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때 남편 들어가면 남편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자매님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극한의 고통이 오면 사람들이 바뀐다 하더라고요. 욕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나쁜 말을 뱉으신 게 아닙니다. 평소와 동일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모습, 저들을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에 마리아는 좀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당하지만 마시고 용서만 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에게 그 있던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능력의 분 아니세요. 좀 쫓아내버리세요. 저들이 말한 것처럼 당장 내려와서 그 사람을 구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울부짖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고통을 받으십니다. 실패와 부끄러움의 자리, 악독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되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쓰고 아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램과 달리 예수님의 말은 이어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나?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으신 분을 버리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오해하며 말합니다. 너무 잔인한 분이라고. 왜 죽이냐고. 잔인한 분이라고. 왜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렇게 엉망이냐고 말하면서, 또 왜 모든 것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 거 알면서까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말렸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왜 강요된 사랑을 요구하는지,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무서운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버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버린 거란데 바로 의로운 사람만을 위해서 버리셨다면 좀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욕하며 조지하며 못 박은 사람들의 죄까지, 그리고 평생 악독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옆에 매달려 있는 그 강도의 죄까지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극악한 범죄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를 보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죽여버리라고. 살 가치가 없다라고. 평생 좀 썩으라고 하면서 욕할 때 부모님의 마음도 동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무조건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부르고 모든 것을 다 쏟는 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이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욕합니다. 지 자식 귀한 줄은 아나 보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내버려 두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를 보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가도 싸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버려 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재산을 다 드리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 얼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드리신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것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라라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제사장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후에 생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 하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때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도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연계도 슬퍼했고요.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햇빛도 빛을 잃고요.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두려움과 그리고 많은 것들이 엄습해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울며 때론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시점이 6월절을 얼마 남기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해졌어요. 분주해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둔지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이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저주의 형이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그냥 썩게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고요.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그냥
시체를 그냥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체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디에 버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어디에 버릴까? 어디에 안치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덤으로 썼던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께서 안치되고 커다란 돌로 맞게 되고 임봉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참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치되게 되고요. 종일토록 울었을 겁니다.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좀 잘 부를 수 없어서 좀 고민했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양이 참 이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지켜봤고 끝까지 무덤 곁에 있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곳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아까 찾던 본문 말씀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분명 그것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어요. 주변의 시선을 생각했다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까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막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갈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지만 마리아의 걱정거리는 뭔 줄 아세요? 군병들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주려 했던 거예요. 그녀들의 시선은 어디 있었냐면 다른 것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옮겨줄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갔던 거예요. 그 걱정만 했던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섬겨야 되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커다란 돌을 누가 옮겨줄까라는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시기에 우리가 숨어서 지낼 게 아니라
정말 이 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워주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됐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코로나라는 큰 돌을 좀 옮겨주십시오.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제발 큰 돌을 옮겨주십시오라는 이 마음 가지고 가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돌을 옮겨주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옮겨졌잖아요. 바로 그것만 위해서 하니까 돌이 옮겨졌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심히 커다란 돌이라거든요. 그것을 치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라고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리아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 방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냥 뒤에 물러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다 치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바로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따랐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31절입니다. 18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급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고요. 요한은 급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 누굽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보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 생각하고 잠시 멍하고 어리둥절한 채 있다가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분,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두 천사가 여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 다른 곳을 보니 저기 너머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고요. 그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 한번 마리아의 얼굴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한번 그 상황 생각해 보실까요? 돌아가신 줄 알고 무덤에 앉히시된 것도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죽었던 시신을 찾았던 그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5절을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부활의 영광의 주를 만나자 떨었던 모습이 바로 영광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바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 영광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첫 번째 보이신 분이 제자들이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함께하고 사랑과 감사로 헌신하며 따랐던 끝까지 헌신한 그녀에게 임하신 겁니다.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그녀.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시작 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먹고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녀의 이 땅의 삶은 너무 어렵고 많은 아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이렇게 불리거든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마리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이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직장에, 아파트에, 학교에, 학과에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면 그곳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이트를 봐야 돼요. 그들의 내면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비참하고 버림받는 그녀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첫 번째 보이신 겁니다. 그녀의 과거의 삶은 비참했지만 하지만 고침받은 후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희생하며 섬겼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지만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았던 그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구약 27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며 끝까지 헌신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귀한 광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인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곳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만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건 언젠가 예수님께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과 귀한 자리에서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